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후라서 조금 멍할 수도 있지만 멍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몸 푸시고 뒤에 가서 들으셔도 되고 뭐 팔굽혀펴기 하다가 들으셔도 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고하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알의 숭배는 뭐였냐면 핵심이 부요함이었어요. 돈.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죄입니까?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져야만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찌질해져야 됩니까? 아니요. 부자 되세요. 되실 수 있으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부요함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예요? 부요함이 내 구원이 돼버리는 게 죄예요. 부요함이, 돈이 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돈이라는 숫자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도구의 수단에 불과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요. 돈 벌어서 잘 돈을 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이 맹목적인 구원, 목적이 돼버렸어요. 아세라는 뭐였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음행함이었어요. 쾌락주의였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돈과 쾌락을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세상과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좀 더운데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에어컨을 살짝 좀 켜주세요. 이쪽만 킬게요. 이쪽을 키면 바람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추울 수 있는데, 여기가 추우면 얘기하세요. 추워요? 벌써?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부류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바알이 목적이에요. 아세라가 목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돈과 물질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어요. 쾌락을 얻어요. 중요한 건 돈과 쾌락이 구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어요? 엘리야와 같은 부류였어요.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세우고 그 제단을 물로 깨끗이 하고 12번이나 부었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 얘기는 단순히 예배 나와라 라는 말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 제사,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너져 있을 때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요?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이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요. 이게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겨서 예배도 하지만 이들은 돈과 쾌락도 쫓는 자들이에요. 머뭇거리는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같은 부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이런 백성들과 같이 머뭇거리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마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끝나고 집에 가거나 자기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구원의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넓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구원의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지 않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지 않아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저의 중심을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결정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길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구원의 과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걸어가야 될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미안해요, 설교 자꾸 끊어서 그런데 추워요? 규건이 괜찮아? 괜찮아? 교건이가 몸이 안 좋아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음란한 것, 여러분 그게 죄의 핵심이 아니라요, 머뭇거리는 것,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엘리야가 제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더러워진 제단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과 구원인 것을 이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또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분인 것을,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들이 기도할 땐 그들의 하늘에서 바알이 불을 내려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한 제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돌도 태운 거예요. 나무도 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었던 물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제사의 무너짐,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이 제사의 통로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갈팡질팡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이걸 알게 하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이 엘리야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임원들 있으십니까? 셀 리더들 있으십니까? 이걸 알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엘리야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제 1순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되셔야 돼요. 이걸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절히 우리가 함께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제단에 불이 붙어있지 않았던 제단에 불이 확 붙었어요. 재물도 다 탔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돌도 타고요, 나무도 타고요, 물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불이 확 내려와서 제 앞에 이렇게 불이 확 타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요, 이전에도 일어난 일이 없고요, 이후에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걸 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온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 몇 명? 예? 450명 맞습니까? 맞아요? 나도 헷갈리네. 아세라의 선지자 다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우상과 하나 된 자들, 바알과 하나 된 자들, 아세라와 하나 된 자들은 완전히 진멸되는 것, 이 헤렘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중심에서 바알과 하나 되어 있는 것, 아세라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원수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했어요. 모든 원수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정말 잘 됐다. 야, 좋으니까 박수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졸릴 수 있어요. 저도 졸릴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그럴 때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바뀝니까? 말씀을 들어야 바뀝니다. 아시겠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원수도 다 제거가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뭄으로 죽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고 모든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셔서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 온 땅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2절. 여러분, 이 사건을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바알 우상숭배와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 흑막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시작하면서 아합을 끌어들였고요. 아합과 왕과 왕비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모든 고관과 신료들이 우상숭배에 참여했고요.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다 빠지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수가 다 죽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켰는데 중요한 건 이세벨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세벨이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운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합은 지금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것을, 그 비를 직접 맞은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더라면 그의 왕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든지 폐위시켜서 쫓아내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일러 바쳐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기가 꺾이기는커녕 기세가 등등해져서 다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야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세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 죽인다고? 나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죄의 악의 근원이 여전히 뽑히지 않았다는 걸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엘리야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일으키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너무 명확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바알이 부요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함을 주는 분인 것을 보여줬어요. 원수들은 다 제거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죠. 그런데 아합 왕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완전한 승리가 다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수고했어요.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봤자 소용없구나. 비를 내려봤자 소용없구나. 아무리 무슨 쇼를 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 인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기대들이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많습니다.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부서 사역을 하고요, 내 에너지를 들여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지? 이게 될까라는 너무 큰 벽과 그 막연함 앞에, 문제 앞에 마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좌절과 낙담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좌절과 낙담은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좌절이에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적어도 셀리더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 친구를 사랑하고 많이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이 친구를 막 섬겨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날 배신해요.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저도 대학생 때가 있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처럼 풋풋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땐 더 슬림하고, 그죠? 그때 저도 셀 리더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의 셀 리더였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 돈, 그때 용돈 얼마 없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비가 안 나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 돈으로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진짜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주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친구들한테 수소문했어요. 근데 걔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갔어요.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어졌어요. 어디 학교 다니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공감이 될지. 여러분, 어디 가면 간다고 말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못 가게 하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오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뒤통수 때려서 기절시켜서 교회 앉아놓나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감 못하는 눈치인데 공감하길 언젠간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내 정말 모든 에너지와 사랑을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역의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어쩌면 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제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 될까? 이 친구들이 정말 엘리야처럼 될까? 이런 고민과 회의감이 제 안에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했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게 정말 바뀌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처럼 변화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도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지금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다 했는데 이 나라 하나 지금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을 내팽겨치지 않으세요.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바뀌질 않고 저조차도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자고 목사인데 저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그만둬 너 그러면 이 나쁜 자식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먹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좌절과 낙담과 회의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해서 뭐해?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 먹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먹어요? 6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랍 6절. 네, 19장 6절 없나요? 제가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의 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직화구이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였고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숯불로 구운 떡을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먹어야 살아요. 이걸 먹어야 살아요.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맨날 먹는 얘기하죠. 먹으라고, 수련회 때부터 먹으라고, 마시라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먹어야 돼요. 숯불에 구운 떡, 거룩하게 한 떡을 먹어야 돼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꼭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숯불이 이제 저기 말씀에서 피운 불이에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것이 숯불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하여진 불. 그 불만 드려야 돼요. 다른 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른 불을 드리면 죽어요.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로 구운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에요. 여러분, 그 떡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있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어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의 떡을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이걸 두고 못 봐요. 뒤에 희차나 핸드폰 하지 마세요. 좋을 거 아니면 앞으로 와서 다 앉으세요. 빨리. 이걸 못 봐요. 내가 빨리 와서. 예배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핸드폰 하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준이도 졸리지 않으면 앞에 와서 앉으세요. 졸리면 거기 있으세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시간은 다 괜찮은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이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운 떡과 물,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아요. 그런데 6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한 병 물이 있더라. 19장 6절 마지막 보여주세요. 이에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워요.
여러분, 먹고 마시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힘을 내서 저 다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세요. 그냥 먹으세요. 아멘. 그냥 말씀 먹으세요. 자꾸 내가 얼마나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여러분 뒤에서 핸드폰 보냐 안 보냐 괜찮아요. 봐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그래요. 먹고 누우세요. 대신 먹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먹고 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7절 보여주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들을 사람들 들으십시오. 들을 사람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먹고 마시고 교회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돼요. 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먹고 마시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서 피아노 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산은 뭐 하는 산이에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알리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세요.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19장 9절 말씀, 지금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 계속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어요. 듣고 보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먹고 갔어요. 산에 갔더니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요. 산에서 다시 굴로 들어가요. 어둠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굴 속으로 들어가서 또 누워 있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산에 왔는데 또 찌질하게 누워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너 하나님의 산에 왔는데 왜 찌질하게 여전히 굴 속에 처박혀서 어둠 속에 누워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보여주세요. 10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다 했어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원수도 다 죽였는데 안 됐어요.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지금 선지자들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제가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유별해서 해봤는데요. 지금 내 생명도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요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도 저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가죠. 잽싸게 도망가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 무너짐, 저 넘어짐, 깨어짐,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죠? 맞아요. 그걸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제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0절, 자 11절 말씀, 자 잠깐만요. 10절 말씀 했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거기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서 올라가서 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을 주세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세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세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에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 있어요. 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부유하게 평생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해피엔딩은요, 막 부흥해. 막 성도들이 엄청 많이 와. 큰 교회가 돼. 나도 막 유명해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해피엔딩은 뭐예요? 부자가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막 승진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 신앙은 막 날마다 기도하면 막 눈물 맨날 흘러. 막 내 성품이 막 천사처럼 변해. 막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도 않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되세요. 불도 내리세요. 비도 내리세요. 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그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계시지 않는다고요.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요.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냐면요, 이 폐악 속에 있어서 그래요. 부흥, 큰 거, 많은 거, 엄청난 거. 저도 원해요. 저도 자꾸 거기에 빠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라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걸 깨닫는 과정을 가야 돼요. 아멘. 불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여호와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미한이 히브리어로 데마마인데 이 데마마가 뭐냐하면 이 진짜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데 욥기에 보면 데마마가 나와요. 욥기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욥기 4장 시작.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욥은 부자였어요. 동방의 의인. 어떻게 됐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재물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건강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 그때 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 내가 왜 잘 안 될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곳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먹으세요. 제발 먹으세요. 제발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물을 마시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슈퍼맨처럼? 아니요, 그냥 먹으라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서 동굴에 찌그러져 있더라도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람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마지막이에요. 15절 말씀,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세미한 음성이 대단한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이세벨을 죽이는 방법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기름 부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구원은 뭐였냐면요, 막 여러분들이 급진적으로 변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갑자기 변해서 막 하나님 여러분들이 찾고 막 청년부 부흥하고 유초동부 부흥하고 막 저도 유명해지고,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요.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요. 이거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이고 원수를 죽이고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요. 아멘. 한 명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요. 임원들 듣고 있어요? 청년들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모두가 바람소리, 불소리, 지진을 원해요. 세상이 흔들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개벽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요, 너가 진짜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좋겠다. 너 한 사람이 그렇게 진짜 왕이 돼서 너를 통해 왕이 세워지면 돼.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왕 세워. 선지자가 세워져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한 거 뭐예요? 왕 2명 세우고 선지자 1명 세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뭘 원합니까? 여러분, 평생에 왕 2명 세우고 선지자 1명 세우십시오. 아멘. 그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이후로 열왕기상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세운 왕들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세미한 음성을 지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걸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었어요. 7,000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걸 듣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